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건강하고 부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와 마음에 그렇게 젖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열심히 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집안 식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안이 아주 위험에 처했다든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다가와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다가 어렵고 힘들고 혹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르시는 음성을 그가 그제는 듣고 이해하고 또 마음에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도들은 보통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한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 사람이 꼭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력을 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두신 것이 좋습니다. 성도에게 목회자가 꼭 일깨워주는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의 첫 번째 핵심 요소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에 대해서 깊은 샘물을 한번 마셔보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문제나 집안 살림 문제나 학교 문제나 시험 문제나 회사 문제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음 속에 담겨진 보혈의 그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이것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이 우주가 생성된 이유고 또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을 물려받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하기에 나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살이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호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열매 맺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표 지점을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그날로 두고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으로 열심히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길을 간 사람 얘기들을 소개해 줬어요. 누구 얘기했죠? 처음에 아벨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 얘기했어요. 에녹은 어떻게 살다 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갔지요. 에녹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어요? 노아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했어요? 모세의 부모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부모.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라합 얘기했죠. 라합 얘기부터 했죠. 여리고성에서 창기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한 여인 라합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어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등등등등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사사기 시대쯤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려니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다 하면서 두 부류로 딱 나눴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도 믿었고 그래서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들과 부모나 형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은 세월을 다음에 나오는 혹은 뒤에 이어지는 자식들과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다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세로부터 지은이가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다른 박질 쳐 왔다는 사실을 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다 한 후에 12장을 보십시오. 12장 보면은 저자는 이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경주는 마치고 이제 경주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개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다름질치자, 경주하자, 달리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달려가는데
무거운 것과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되는 것들, 그런 거예요. 게으른 것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과의 나쁜 관계들, 혹은 기도하지 않는 것들, 혹은 뭐 이런저런 것 많죠? 이런저런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그냥 뜻없이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래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운동선수가 옷을 다 벗잖아요. 필요한 것만 입고 나머지는 다 벗어 던지잖아요. 그렇게 다 벗어 던지듯이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한 그 인생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단계로 속히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성도들은 다 삶의 문제 때문에 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문제 덩어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견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성도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반석 위에 서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 다음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당신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을 달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궤도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접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높아심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쉽게 본 궤도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어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통치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건강한 거,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자기 대학 입시 잘 되는 거, 자기 딸이나 아들 건강하게 출세하는 것, 집안 평안한 것,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믿음의 세계를 하늘을 향해서 경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땅의 농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땅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도 시간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징계하실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골로새서를 설명하면서 저자는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얘기를 결론 지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란 뜻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탁이고 경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앞이 땅에 보이는 앞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하늘에 관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여러분들이 접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땅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아이의 시선이 어디가 있기를 바라요? 공부하는 데 시선이 가 있기를 부모는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그 시절의 목적이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 아닌 다른 데에 시선이 두게 되면 그것은 그를 무겁게 하는 것이고 달리는 것을 얼거먹게 하는 죄와 같은 것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열심으로 믿음의 다름질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성도로 눈이 확 바뀌어지고 진로가 바뀌어져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세요. 3절과 4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해요. 당시 십자가는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악을 행한 아주 못된 사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이 피곤하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또 솔직히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에 이렇게 참으신 예수를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천성의 골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는 많이 지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울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뒤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 막내 아들 준아가 이제 군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뭐 공익이니까 한 달 정도 훈련소에 가서 가볍게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나오는 길을 돕기 위해서 배웅하러 논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조금 참으면 되니까 뭐 큰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일을 제가 첫째 아이 때도 했고 두 번째 지금 또 해봤는데 할 때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일은 조금은 달라요. 무슨 학교에 보내는 거하고 무슨 수련회나 이런 데 보내는 거하고 무슨 여행에 보낼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지요? 여러분도 다를 겁니다. 참 그 느낌이 묘해요. 옛날과 비교하면 요즘에 그게 어디 군대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갔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저도 군대 훈련 받다가 죽을 뻔했어요. 두 사람이 실려갔는데 저는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나왔으니까 이게 그렇게 위험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그것 가지고 저는 우리 동기들이나 연배들이 아들 보내놓고 막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가슴이 아파 괜찮아 금방 나와 그래 어디 군대인가 이러고 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군대에 보낸다는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언제나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하를 안에다가 들여보내기 위해서 준하를 잠시 이제 준비물을 챙기라고 밖에 보낸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 사진 찍는다, 밥 먹는다, 막 준비물 준비한다, 막 아우성인데 그냥 저는 차 문을 닫고 구석에 쪽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 아들놈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실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길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아들 기도를 하질 못했어요. 뭐였냐면은 세상에 죽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가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뭐하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 말구육간에서 지독스럽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이란 고생, 가난이란 가난 다 경험해보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십자가의 두 팔과 두 다리가 못에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에 죽어서 처참하게 죽게 된다고요. 그렇게 죽으러 가는 아들 예수님을 배웅하고 있는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를 멈추고 한 10분 정도를 가만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저기 들어가서 저는 훈련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 아들 훈련 받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에게 저런 건강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기도 끊고 잠시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늙은 어머니가 손자지 손녀인지 보고 막 그 손녀는 아니죠. 손자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커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막 그러고 작별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과 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차순남 집사님 한석이 군대 보낼 때 보세요. 그때 우는지 안 우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저렇게 건강하게 커서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렇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것에 비하면 우리 아들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소풍 가는 것과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에 그분의 뒷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 나라를 통치할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지? 여러분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뭔가 내게 문제가 있나 봐. 우리 집안에 뭔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로잡힌 백성을 바로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셔가지고 데려오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자 가나안 땅으로 이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해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가지고 바로 애굽 땅에 유업이 있는 땅으로 넣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훈련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차지해도 금방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는 옛적에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시절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거칩니다. 다 거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로 가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이기는 법,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원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세상살이에 두고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약속된 기업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건강하게 살까, 배부르게 살까 생각하다가 이게 엉뚱한 쪽으로 나가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더욱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성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과 6절에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당부한 얘기를 통해서 말해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이라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채찍질하시고 그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단을 위해 징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 그 길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거기 읽은 데 보면은 주의 연단을 위해서 징계하실 때 보이는 잘못된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님의 단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얻게 될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 주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보이고 연단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연단을 어떻게 이긴다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교훈받는 일을 소홀히 여겨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크게 무겁게 하고 얽어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 이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서 연단의 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1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근데 실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 한 편만 보고 친구 만나고 친구 집에 가서 보고 그러면 다들 잘해놓고 살고 있고 집 한 칸이라도 있고 땅도 있고 입는 것도 잘 입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속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가지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얽어매는 짐이 돼서 나의 다른 박질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문제는 두 번째 태도에서 문제는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책망할 때 엉뚱하게도 광야 사람들이 그랬지 우리들은 낙심합니다. 거기 5절 하반절 보세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책망의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해가지고 그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히브리서 여기 저자들이 받는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교회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가르치실 때 그 교훈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이 뺏겼다가 그 세상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고 빚으려고 훈련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단받는 자에게 그 후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해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6절에서 8절을 읽고 이 결론을 얻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곧 징계다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우리 함께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징계는 다 받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애들이 그래요. 키워가면서 뭐라고 매라도 한번 때리면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다른 애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만 미워하셨다고, 나에게는 더 엄하셨다고. 그런 거 없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참된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매를 때리신다 안 하신다? 매를 때리세요. 우리들도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매를 댑니다. 저도 많이는 안 됐습니다만 어렸을 때 아이들 호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제 딸들을 때리겠습니까? 제 아들이고 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는 이웃집 아이에게 매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제가 호되게 혼냈습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이 그랬습니다. 왜? 내 아들과 내 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위임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이 잘못하는데 내 딸이 빗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친아버지는 반드시 매를 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듯이 사망에서 구출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시키고 가르치시고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 아들이 뜻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땅에 두고 세상에 먹고 있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뜻을 거기에다만 둘 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그만 실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낙심을 해. 왜? 그게 이제 되는 일이 없을 때니까요. 낙심을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조금 보다가 지쳐서 이제 안 하고 이제 내내 나오던 기도에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진다라고 여기거든. 여러분 스스로의 발걸음을 한번 그 방향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눈동자와 내 발걸음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지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어야 되죠. 그렇죠? 힘들 때마다 가나안 땅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참아야지. 하나님에게 합격 맞아야지. 더 열심히 믿음 훈련해서 빨리 이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으로 다시 가고 싶다. 거기서는 소고기 먹었는데 화로 끝에서 좋은 거 실컷 먹었는데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 세상에서 하는 성도들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르치신 천성을 바라보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더 사로잡혀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거에 더 사로잡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뭐예요? 좀 회초리를 좀 두꺼운 거 가져와서 너 엎드리라 이러고 몇 대 쳐야죠. 그렇게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길 바로잡고 나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징계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처럼 9절입니까? 몇 절이죠? 11절이군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힘들지만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얻게 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옳다함을 말해요. 이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해요. 평강의 열매는 나의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안심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잘 받고 나면 그 과정, 연단 과정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면류관으로 돌려받고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도 평강과 기쁨과 안심과 보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평강의 열매지요. 예를 들어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하려고 앞에 서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기가. 그러면은 게임을 한다든지 밖에 친구한테 가서 논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죠. 혼내지요. 그러면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부모가 가르쳐 준 것에 정신을 차리고 그 부모의 말씀에 복종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좋은 점수를 맞는다든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 평강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을 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두 종류 아이가 있어요. 혼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받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매일 혼나면서 공부해. 너 그 점수가 뭐야? 이러면 빨리 공부해. 뭐 하고 있어? 너 또 그러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그런다? 혼나면서 공부를 해요.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너 또 공부하냐? 야, 지난번처럼 또 점수 좋게 맞겠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 참 훌륭하다. 너는 내가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 다 잘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렇지요. 칭찬과 격려와 면류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에 방향과 목적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하시거나 매를 대실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족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읽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돌아와서 정진하시고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달려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